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지난 일주일 전에 남원에서 있었던 집회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앞으로 서울교회에서는 이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배총회에서 오신 우리 더글라스 형제님이나 그 다음에 델라파스 형제님이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아니 2년 동안에 계속 우리는 연합을 외쳤습니다. 연합하자고 우리들의 입에서는 많은 말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연합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연합을 위한 조건으로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연합을 위하여 이 원칙을 꼭 실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안 오신 분들도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보십시오라고 할 때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우리가 다 읽었고요. 자, 두 번째로 예언의 신 한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과 능력이 있다. 여러분 생명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연합에 있다. 한 3주 전에요. 3주 전에 제가 어느 부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나라 장관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요 인내하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같이 가라. 우선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겠습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원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였어요. 그거는 형제를 존경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18장 천사를 믿는 하나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졌나요? 유은선 집사님은 유은선 집사님이고 박수정 집사님은 박수정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두 분을 비교하면 뭐하지만 두 분이 똑같은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음식은 달라요.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요. 옷 입는 스타일도 달라요. 사는 곳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건 뭡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거. 누구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괜히 조금 자기보다 부족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막 시키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멘.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쳐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타인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연합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 속에 일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다. 모든 사람들이 규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본이 될 수는 없답니다. 누구만이 본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서울 2천만이 살아갑니다. 경기도까지 합치면 거기에는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요. 아침에 보면요 뭐 파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차가 지나가는 길을 막 지나갑니까? 횡단보도를 지나가죠.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룰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우리는 어떤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을 깨지 않는다면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다른 사람들의 규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해요?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사람을 높이지 말라. 한국 교회가 가졌던 단점은 사람을 너무 높이면서 맞던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가르쳐본 기별 1권에 보니까 한 나무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똑같은 모양의 두 잎사귀를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봐도 그래요. 얼굴이 다 달라요. 입고 있는 옷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이곳에 모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등급의 역량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으며 그런 다음 그들이 하기에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그들을 배치하신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다. 각 일꾼은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경을 동료 일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 오셔가지고 청소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행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되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을 표시해야 됩니다. 우린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는 많은 가지가 있고 비록 그 가지들이 다를지라도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서로 싸운다고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지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기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순간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붙어있는 자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이 있다. 가지들은 모두 다 한 근원에서 영양 공급을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간에 있어야 할 연합의 예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에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가 당한 슬픔이 나의 진정한 슬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형제가 받은 영광과 기쁨이 나의 진정한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연합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연합하지 않고 분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속절이 없는 자입니다. 육신에 속했다면 여러분, 음행과 거짓과 살인과 탐욕과 모든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나무가지에 철저히 매달려서 그분의 영양분을 쪽쪽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뭇가지 열매가 맺힐 것이고 또 그 나뭇가지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자라는 것을 포도나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날 이후부터 이 서울교회에는 높고 낮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저로부터 청소를 해주시는 집사님까지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원칙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타인의 잘못을 다루는 원칙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저는 이 원칙이 이 서울교회에서 정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혹시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누구하고만 가서 얘기하라고요? 1대1로 그 형제에게만 가서 얘기하는 원칙을 먼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형제의 잘못을 봤는데 그 잘못을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형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동정의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권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공범이라고 분명히 우리 벨라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공범이라고. 통역자가 빨리 지나가 버렸지만 공범입니다. 공범. 그 말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공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마시아. 여러분들의 귀를 닫는 원칙을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것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분열이 왔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 원칙이 지켜지자. 만일 듣거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다음에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말마다 증잠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선 여러분, 이 원칙을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 가서 직접 사랑으로 건너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 때 그때는 교회에 있는 책임자나 여러분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브 앤드 헤럴드에 있는 원칙을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제나 자매에 대한 불만을 토대로 목사나 믿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나올 때 목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에 맞게 생애하였는가라고 묻도록 하자. 이게 뭐예요? 아, 목사님, 누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럴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은 형제님, 자매님,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자매님에게 가서 권면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가르침의 특권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의 불평을 어떻게 하라? 듣지 말라. 듣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믿음 안에서 당신의 형제나 자매에 대한 나쁜 보고를 듣는 것을 어떻게 하라? 거절하라. 거절하라. 만약 교인들이 이러한 원칙과 반대로 행한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교회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명백하게 가르쳐졌음에도 이상하게 무관심하게 취급되어졌다. 교회는 악을 교정하는 자신의 일을 전적으로 소홀히 했거나 너무 혹독하고 가혹하게 하여 영혼은 심하게 상처를 입고 멍이 들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형제들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판단하는 비판의 잔인한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분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제의 동기를 나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봤을 때 분명히 여러분 그분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몇 번 더 시도한 다음에 그분에게 듣지 않으면 교회로 가져오는 그런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지킨다면 우리는 이 교회 연합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5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저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들으시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고상한 위에서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훈계하고 적합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하나를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은 전적으로 다른 믿음과 견해를 갖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분열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좀 편집이 잘못됐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만의 주장하는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견해가 있다면 그 전체적인 견해에 따르는 것이 바로 분열에 이르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에 주신 은사와 질서의 다양성을 통해 그들은 하나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한 사람이 다른 형제의 견해를 무시하고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독특한 견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봤습니다. 교회가 정한 원칙과 교회가 정한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정해진 교리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가르쳐드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연합은 서로에 대한 연합을 긴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지은 형제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또 직접 가서 얘기하지 않는 말은 여러분들 들으시라고요? 듣지 말라고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넘긴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대청에 계신 분과 우리 델라파스 형제께서 우리 한국대가 연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질투심으로 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이 어떻다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이게 우리 마음에 참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응? 서울교회 이번에 5분이 침례를 받는데 정말 좋아. 정말 좋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에이, 어떤 분은 그거 응? 이상하게 또 질투하는 데가 있을 거야 그러길래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저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타인의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14만 4천이 되는 것, 또 18창 천사를 아는 것, 조사심판에서 의인이 되는 것,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울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의 왕자 아래에 있는 겸손한 신하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질투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도와서 그 이스라엘을 더 발전시킨다면 사울에게는 더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한 마음이 들었느냐?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주어지고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이 마음이 행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품성의 악한 특성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많은 재해를 가져왔는가. 사단은 사울의 마음속에 자기를 결코 해한 일이 없는 자에 대한 분노를 자극함으로 자신의 품성의 어떠함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는 것이 있어요. 원수가 뭐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게 원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무슨 칼로 찔렀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사단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게 바로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픔은 같이 나누면 작아지고 기쁨은 같이 나누면 커지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멀리 가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질투심을 버리는 저희 서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생략하고요. 질투심은 교만의 소산이며 만일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은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을 행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여러분? 결국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질투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드린 나의 제물은 받지 않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것만 받느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 땅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질투심, 시기심을 버리는 그런 서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면은 연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는 분을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는 분을 위해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그것만큼 하늘이 영광 받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질투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우리 기쁨 자매에겐 죄송해요. 영어가 있는 것만 제가 뽑아와서 저도 일주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다시 또 영어를 뽑아 드릴게요. 질투는 단순한 기질의 왜곡이 아니고 모든 기능을 혼란시키는 이상한 병입니다. 뭐라고요? 아주 이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구한 모든 능력과 영광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했다. 그는 우리의 첫 조상에 대하여 질투하고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과 모든 인류를 파멸시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질투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질투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사람이 질투한다는 것은 자신이 우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존심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에게 그의 죄를 깨우쳐주고자 시도하면 그는 그의 감정의 대상에 대하여 더한층 가혹해지고 너무도 흔히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 질투심이 시작해서 하늘에서 반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질투심으로 이루어져서 자신의 형제를,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질투심으로 시작해서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의 일이 벌어졌고 그는 기름 부은 자로서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14만 4천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험한 말씀을 드리면 질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독을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독을 발산하여 친구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증오와 반역을 일으킨다. 결국 여러분, 질투심이 뭘 가져온다고요? 증오와 반역까지 가져옵니다. 미움을 가져오고 살인을 가져오고 반역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을 높이는 것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 주님과 하나로 묻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걱정을 그분의 걱정이 되게 하고 그분의 사업을 확장할 때가 되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높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강력하게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우선 우리 한국대회, 더 나아가서 더 아래로 서울교회, 우리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열과 불만, 이기심과 교만은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갈망한다. 이것들은 분열된 마음의 열매들로 사단의 정신의 제한에 마음을 열어놓은 것이다. 사단은 분열의 씨를 뿌릴 수 있을 때를 찾고 있다.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특별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분을 피난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던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질투심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동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너무나 열심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진리를 악용할 태세를 갖추고 진리를 악용까지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전화 통화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형제여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라고 과감히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국은 그 전화의 끝은 누구를 비난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은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즐기지 마시고 이제는 끊기 바랍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맨날 싸워야 할 것이고
맨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맨날 우리는 아픈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여러분 끊쳐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주의 종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릇되게 나타내며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비열하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졌다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무엇이 자신의 높고자 하는 것. 여러분 거기 제가 반지 이야기와 뱀과 반딧불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뱀과 반딧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러분 공중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바닥에 살아갑니까? 땅바닥에 흐르는 땅바닥에서 막 겨다니는데 근데 반딧불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반딧불은 여러분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반짝하고 날아가거든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기는 땅에만 있고 반딧불이 그렇다고 해서 뱀을 공격하나요? 안 하지. 공중에 날아가서 반짝거리는 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뱀이 그 반딧불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싹 한대요. 근데 반딧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반딧불이 그냥 날아가면서 빛만 전하고 있는데 빛 전하는 그게 질투가 나고 싫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심하게 때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개혁교인도 아니었고 재림교인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가진 그런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껴주고 형제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 없으면 우리는 사단에 다시 혼란을 내줄 것이고 시끄러울 것이고 내가 잘했느니 네가 못했느니 이러면서 싸우다가 우리는 언젠가 사단의 재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반지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반지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시냇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지를 떨어뜨린 그곳을 보니까 아직은 물이 조금 뿌여도 그 반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지가 떨어졌다 하니까 너도 나도 그 반지를 남의 건데. 건져주겠다고 덤비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흐려지고 나중에는 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이 비유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택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 다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을 포기하시고 또 음식과 또 의복의 그런 제한까지 받으시면서 온 우리를 여러분들이시여 그 형제와 자매를 믿어주고 그분과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루나 이틀 후에 저는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좀 개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3일 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린 형제자매를 믿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머지는요 마지막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것이 이번 집회의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겁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죽고 그리스도가 매일 살아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까지 자라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이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관심을 갖기 마시고요. 정말 그것이 자신에게 봤을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전파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뭐라고요? 뜨거울 때까지 함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가라지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내가 알곡이라고 교만심을 갖는 그 마음 갖지 마시고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가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5절과 6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 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터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 여러분들이시여,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어떤 가지치기를 하세요? 포도나무가 많이 달렸던 가지는 더 다정스럽게 전진할 것이고, 달리지 않았던 가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과감히 잘라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이론만에 그치는 그런 대형운동 신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오늘에게 나눠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 보셔서 우리가 다시는 이 일을 범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원칙을 앞으로 서울교회 고인으로서 지키시를 원하시는 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원칙대로 꼭 지켜주셔서 서울교회가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제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눠준 이 전도지 때문에 그런데 오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왔는데, 이 교회에 영혼이 왔는데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했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영혼이 떠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1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자제해 주셨고 침묵해 주셨고 귀를 막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말 이 서울교회에서만큼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을 한 형제를 다루는 원칙이 지켜지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아서 내년에 우리가 내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올해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